성경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처음에 조금 어렵게 들릴 겁니다만은 율법과 은혜를 좀 비교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세상에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이번에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이 말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을 지켜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심판을 받을 인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그는 하나님 앞에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이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의로워야만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행해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힘써서 의롭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편적인 모든 종교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교라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힘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21절에 보면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그 의로움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사람은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쭉 읽어보면은요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저는 요 21절을 읽고 생각을 하다가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람의 의입니다. 사람의 의. 다시 말하면
가인이 농사지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사람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의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입혀줄 의를 하나 이 세상에 내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처럼 의롭게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 죄값을 갚아 주셨다는 그 말씀을 대략 생각을 했는데 그 사실 역시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그것을 상세하게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오는 하나님의 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사람에게 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처럼 의롭다고 인정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은혜라는 말은 값없이라는 뜻인데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으로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0장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여기 보세요. 그 의롭다는 것은 두 가지 의로운 것이 있는데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자기 의하고 하나님의 의가 둘 있잖아요. 자기 의는 뭐냐? 자기 의가 뭐냐? 자기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선한 일하고 열심히 율법 지키고 하는 그것은 사람의 자기 의입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하는 그 열심이 있어도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열심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를 믿는데 종교식으로 예수 믿습니다. 자기 의로 자기 열심을 나타내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마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못 서요. 사람의 의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번 날 마태복음 7장 읽을 때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자기 의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자기 의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게 자기 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가거라. 꼭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자기 의라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내 말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의 집을 지은 것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모래가 뭐냐 하면요, 자기의 위에 집을 지어요. 나는 연보했습니다. 나는 새벽기도 많이 나갔습니다. 나는 철학기도 했습니다. 나는 구제 사업을 했습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뭐입니다. 하고 이 모래 같은 거, 이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모래 같은 거라요. 그래서 그런 걸 수북이 모아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집을 지었더니만은 이제 바람 불고 비 내리니까 몽땅 다 떠나가 버렸다 이 말입니다. 무너졌어. 모래를 모아놓고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10장 다시 읽겠습니다.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겁니다. 반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이거요. 무엇이 하나님의 의냐 이겁니다.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을 찾았어요. 264페이지입니다. (3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 오셔서 행하신 일이 전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의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럼 그 일이 뭐냐? 나를 위한 겁니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셨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우리는 의롭지 못하고 우리는 죄인입니다만은 내가 의로울 것을 예수님이 의로워 주신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 되어버려요. 좀 어렵죠? 저 따라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 여기 보세요. 내가 나를 보면은 의롭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을 보면은 문제가 없어요. 왜? 예수님 안에서 내 죄가 다 가려져 버려요. 내 의롭지 못한 것이 다 가려져 버려요. 이제 하나님은요, 나를 보실 때에 그냥 보시지 않습니다. 이제 내 속에는 죄가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똑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은 죄인입니다. 죄인.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셔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시니까 내 죄가 안 보이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것이 보이질 않아요. 예수님이 의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시니까 의인이다 이렇게 봐요. 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전부 나를 위한 것이니까.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도 내 죄를 위하신 거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것도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 죄는 이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되어 버리고, 이제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의인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로마서 다시 돌아가서 4장을 읽겠습니다. (4장) 4절부터 읽습니다. 244페이지. (4절)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 물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일을 해서 그 싹을 받는 것이 은혜로 받는 것입니까? 빚으로 받는 겁니까? 네? 내가 일한 값을 받는 거니까 은혜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죄인이니까. 거기 이제 그 밑에 경건치 아니한 자를 하는 말은 죄인이라 그 말입니다. 일을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없고, 집사일 잘 보고, 헌금 많이 하고, 새벽기도 많이 해도 그건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을 하나님 앞에 전혀 한 일이 없는 그러한 죄인이지만은, 한 일이 없는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참 죄 많은 사람이야, 나 이 죄인은 어떻게 할까 하던 그런 걱정이 있는 사람은 이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고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세요. 6절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인정받을 만한 아무 일도 한 일이 없는데 의로 여기신다.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저 따라 읽어보세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보세요. 그게 바로 의롭다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불법이 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불법,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사하심을 받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죄를 하나도 안 지어서 의로운 사람이다 하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용서받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커튼을 쳐뿌리면은 뭐가 가리워지잖아요. 자, 이 보세요. 여기 이 사람이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자, 이게 뭡니까? 죄지요. 자, 이 죄가 어떻게 가리워지는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죄가 이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그만 싹 지어져 버렸어. 가려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로서 죄가 그만 싹 가려져 버리고 보세요. 이 죄가 이제 없잖아요. 아까는 말입니다. 여기 죄라는 글자가 있었는데 이 보이죠? 이 죄가 예수님의 피로서 가려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보입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피로서 다 가려버렸습니다. 다 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에 말씀을 읽어 복받는 사람, 말씀을 듣고 복받는 사람, 말씀을 지켜 복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보세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이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은 미안하지만은 안녕히 가세요. 어디로 가는 건지 알아요? 지옥으로 가라 그 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한번 보세요. (46절입니다) 51페이지 46절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건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직전에 부르짖은 말씀 소리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순간이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셨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만일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살다가 어느 날 지옥에 떨어지는 순간에 이렇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순간이 뭐냐 하면은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영원히 그렇게 이제는 지옥으로 버려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려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버려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버려지지 않는다고 믿는 그게 믿음이라요. 네. 그게 믿음이라요. 우리가 지옥 떨어질 때에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우리가 울부짖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울부짖었다니까요.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다시 돌아갔어요. 245페이지.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대신 졌기 때문에 죽음에 내어줬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죄는 예수님이 몽땅 책임진 거예요. 내가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그 밑에 말씀 보세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이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 속에 이렇게 이제 묻힌 거예요. 자, 우리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은 이렇게 묻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사흘 만에 확 하고 부활을 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기 위해서. 왜 그러냐? 이제는 죄는 묻어버렸다. 죄는 이제 없어져 버렸다. 죄는 이제 해결되어 버렸다. 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부활인데 이 부활에는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부활하셨거든요. 죄를 지신 그 생명이 아니고 새 생명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생명은 의로운 생명이에요. 이 새 생명은 의로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고 하는 것을 마음에 믿은 사람은 벌써 이 새 생명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된 거예요. 5장 1절에 보세요. 저 따라 읽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인즉 뭐라고요? 꽤 똑똑하네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러니까 믿으면은 무조건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요.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305페이지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계시될 믿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다가 뭐 계시받았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성경에서 계시될 믿음이라는 것은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성경이 계시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아질 때에 내게 계시가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됩니다. 옥토에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가져갔다. 그러니까 깨닫는 것이잖아요. 깨닫는 것이 계시라요. 그게 믿음이 올 때까지만 율법 밑에 갇혀있지, 깨닫는 믿음이 와버리면은 거기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거기 해방받아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율법 지키는 생활이 아니고 해방받는 생활입니다. 제가 이제 구원받은 것은 거기서 받았는데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말인데,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은
야, 이제는 율법에서 해방받았으니까, 나 이제는 진창 한번 먹고 마시고 한번 해보자. 율법이 없으니까, 이제는 죄를 아무리 짓고 해도 이제는 죄가 없을 테니까 해보자고 어떤 사람이 말을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럴 수가 없다. 왜 그러냐? 성령으로 인도를 받으며 사니까 죄를 함부로 짓고 그런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다. 아유,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그 깨달음이 뭐냐 하면은 율법에서 해방이지만은도 죄를 함부로 막 짓고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 성령이 계시니까. 그것이 구원이라. 구원받은 삶은 성령으로 사는 삶이고, 구원 안 받은 삶은 율법의 코가 끼가지고 억지로 하기 싫으면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자, 율법은 그러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어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공부했는데, 그 8장 공부에서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이제 죄인입니다. 그 죄인을 누가 끌고 왔느냐 하면은 율법이 끌고 온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율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앞에 딱 와서 예수님께 이 여자가 가나마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율법이 하는 역할이요. 그러니까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하냐? 넌 죄인이다. 죄인이라고 가르쳐가지고 예수님께로 딱 끌고 와서 물러가 버립니다. 예수님 한마디 하니까 그들을 다 물러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계몽선생이다 이 말이요.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에게 죄인이다 하고 가르치는 계몽선생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면은 다 물러가 버려요. 자, 그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러니까 죄인이라도 예수님께 딱 오면은, 예수님 믿어버리면은 의롭다 하고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어제 우리 공부했으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그 여자를 정죄했습니까? 용서했습니까? 고봐요. 그게 의롭다 한다 그 말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주님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25절. 따라 읽어보세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인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제가 지인의 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생활은 율법 밑에 율법 지키고 사는 생활 절대 아닙니다. 성령으로 사는 생활이지.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저 따라 읽어보세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 봐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었으면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27절 보세요. 저 따라 읽으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요즘 새로 나오는 성경, 다른 성경 가운데 침례라고 나온 거 있습니다. 이 세례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세례라는 말은 씻을 세자, 씻는다, 예돈 예자, 씻는 예식이다 이 뜻인데 침례는 씻는 예식이 아니에요. 물에 잠긴다는, 영어로는 베프티즘이라고 하는데 베프티즘이라는 말은 물 속에 잠긴다는 뜻입니다. 물에 잠긴다는 뜻이기 때문에 침례라고 말을 해야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아들 똑같은 인간이지만은 계급장이 대령 계급장을 단 옷을 입으면 대령처럼 보이고 소위 옷을 입은 계급장을 단 옷을 입은 소위처럼 보이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을 입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거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믿을 때에 성령으로 세례가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침례가 돼서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같이 아들이 됐다, 예수님을 입었다 하는 그런 뜻으로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히브리서 10장을 찾으십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저 따라 읽으세요.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자,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까요? 참말 하실까요? 그러면 됐지 뭐요. 가장 잘 믿는 사람은 애기입니다. 애기. 엄마의 품에 안긴 애기는 그런 것도 저것도 모르고 그냥 엄마만 쳐다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걱정 없어요. 그냥 그 품에서 굴 잠자고 똥 싸고 오줌 싸고 뭐 그냥 별별 짓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믿음이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린애기 같은 애기인데 말입니다. 애기가 뭘 한다고?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불안하고 주여하고 아버지하고 맨날 울어서고 그 생활 아닙니다. 태연하게 살아가는 거. 참 믿음 없는 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니까 그러잖아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뭔지 모르지만 불안해서 자꾸 아버지 그런 거예요. 잊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 믿으면, 이 말씀이 마음에 믿어져 버리면은 이제 마음이 놓이는구나. 이제는 참 해결됐구나. 하나님 기억지도 안 하신다는데 그럼 됐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 뭐라고 했냐면은 18절에 이것을 사하셨은즉, 사했다, 죄를 사했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냐. 이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하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 사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이제 또 생깁니다. 그러면은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은 사람은 죄를 안 짓느냐? 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 1서 1장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388페이지. 388페이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구원받은 사람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를 자백하는 것이 있어요. 물론 울음이 나오는 울어야 되지만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비는 것하고 자백은 다른 것입니다. 솔직히 자기 죄를 하나님께 자백만 하면은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용서되어 있고요.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절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나의 자녀들아 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편지를 읽고 할 수 있는 대로 죄를 안 짓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 겁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랍니다. 그러나 그래도 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만일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도 주님이 지성소 안에서 대제사장으로 지금까지 제사 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짓는 죄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대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다시 심판을 받는다든지 다시 지옥 가는 정죄가 있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지만은도 육신의 죄씨가 아직 있으니까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지으면 또 양심이 괴로워지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이 대변해 주시니까 그 죄가 다시 우리를 멸망시킨다든지 심판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대신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277페이지입니다. (277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세요. 이 32절 먼저 생각합니다.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는다는 말하고 죄의 정함을 받으면은 지옥을 갑니다. 그건 심판을 말합니다. 징계를 받는다는 말은 아버지가 아들이 어떤 죄를 지었으면 그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채찍을 때립니다. 그거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육신에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분명히 말했잖아요. 저 따라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이 죄의 정함 받는다는 말은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구원 안 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럼 구원을 받았으니까 세상과 함께 정죄를 안 받기 위해서, 그러나 죄는 구원받은 다음에는 육신의 행동입니다. 그러면 육신이 징계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 징계가 뭐냐? 30절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 몸이 약한 자, 병든 자, 그 다음에 잠자는 자는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부모가 젖먹이 아기가 똥 쌌다고 때립니까? 안 때립니다. 아기 때에는 징계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금방 구원받은 아기는 징계를 안 받습니다. 믿음이 조금 자라고 크면은 징계를 받아요. 그럼 징계가 뭐냐 하면은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몸이 약한 것도 징계고 병드는 것도 징계고 죽는 것까지도 징계입니다. 조금 이따 얘기하죠. 징계입니다. 사업하다가 실패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뭐 사고 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구원받은 신앙생활 속에서는 그 자신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징계의 뜻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세밀한 얘기 못합니다만 어떤 징계는 죄가 아니라도 징계가 옵니다. 그걸 훈련시키는 징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로서 끝나지 정죄는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찾으세요. 268페이지 고린도전서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너희 중에라는 말은 고린도교회 신자, 성경에서 고린도교회 신자를 말할 때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음행을 행했어요. 무슨 음행이냐? 자기 아버지의 아내라고 했으니까 젊은 서모하고 말하자면 이제 성적 행위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 고린도 지방은 그리스인데요. 고린도 교회 신자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그걸 이제 별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서모를 아내를 취하는 그런 이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죄라요. 자, 그런 사람을 어떻게 됐냐면은 5절 보세요. 5절.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구원받은 사람이요, 이제 구원받은 순간부터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말 안 듣고 망나니 생활하면 하나님 버려버려요. 그러면 마귀와 맞으면 즉시 죽여버립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렇게 안 죽습니다. 구원 받은 사람은 버려버리면 마귀가 맡으면 즉시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영은 주님 오실 때 그냥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이 부활하긴 하지만은. 자, 그러니까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이 징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죄에 대한 벌이 아니고 징계입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죄 사함이라는 것은 완벽한 것이지, 완전한 것이지 중간에 없어진다거나 구원을 물려버린다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죄를 지으면 징계가 있고 죽기까지 하는 징계니까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죄는 그렇게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징계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 자체가 없어진다거나 무너진다거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 죄 사함이 취소되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이에요. 완전한 죄 사함이지 중간에 없어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제 한번 어제부터 얘기한 것을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요한복음 3장을 찾으세요.
3장 6절입니다. 145페이지. 삼장 6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이제 육신으로 난 것은 어머니 모태에 난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깨달음으로 성령으로 나는 것을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죠.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거듭난다는 것을 너무 이상히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히 여기는 사람은 뭐가 하나 고리가 딱 걸려 있어요. 어떻게 이상히 여기느냐 하면은 거듭난다고 하니까 뭔가 가슴이 뭉클하고 뭐가 오는 줄 알고 있는 그 이상한 거. 희히 여긴다는 말은 이상한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듭난다는 말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뜻하는 말이냐? 자, 8절 보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자,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데 그럼 성령이 뭐냐? 성령이 뭐냐 이 말입니다.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했습니다. 바람으로. 방 안에서 가만히 들어보면 바람 소리가 쉿 하고 나는데 이게 바람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냥 소리만 쉿 하고 들린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바람 소리를 듣는 것처럼 소리는 들리지만은 내가 느낀다든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 안에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그것을 아는 것은 아니다. 소리가 뭐냐? 성경 말씀이 바람 소리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성령의 소리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성경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이 말씀이면 좋게요. 이 말씀 속에서 죄 사했다고 하면은 내 죄 사해졌구나.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민수기 구약성경 21장입니다. 231페이지. (21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길에 말입니다. 먹을 것도 많이 없고 험해가지고 모세와 하나님을 막 원망하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러는 거라고 막 원망해.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불뱀, 그런 뱀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 막 물어가지고 어떤 사람 죽고 어떤 사람 막 죽어가고 있어. 그래서 이제 그들이 잘못했다고 뉘쳐가지고 모세 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뱀을 좀 물리지 달라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그 불뱀의 모양을 구리 가지고 모양을 하나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다르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장대를 하나 세웠습니다. 이게 놋뱀을 하나 이제 만들어 높이 달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이 물린 사람이 이걸 쳐다보면은 산다. 죽지 않고 산다. 그래,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땅에 서가지고 여기가 지금 물렸는데 쳐다봤더니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한 사람은요, 원 벨소리 다 합니다. 그거 쳐다보면 살 것 같으면 안 쳐다봐도 살지. 그거 뭐 약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빛이 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안 봐. 하고 아래로 내다보면서 자기 상처만 봅니다. 그거 죽어버렸습니다. 그 왜 그렇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자, 이 뱀에 쳐다본다고 해서 빛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또 약이 떨어져서 이 상처를 낫게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쳐다보면은 산다고 말씀하셨고, 이 사람은 그 말씀을 안 믿었기 때문에 쳐다보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쳐다본다고 살았을까요? 이 사람은 모릅니다. 어떻게 사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자기가 사는지, 어떻게 나는지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데 쳐다보고 하니까 쳐다보니까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뱀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마귀의 운명이 돼서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우리 죄를 몽땅 지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쳐다보면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지 그걸 내가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성경 쭉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마음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쳐다보는 그거 생각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흡에 파보는 거예요. 뭐가 오는가 싶어가지고. 이 성경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들으면서 이렇게 들으면서 덜커덕하는 줄 알고 이상한 것이 있는 줄 알고 그 사람은 자기를 보는 사람이에요. 자, 따라 한번 읽어보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실제로 지고 가셨어요? 안 지고 가셨어요? 그런데 왜 자기가 짊어지고 왜 고생해요? 또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속죄했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말씀뿐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속죄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속죄가 안 됐냐고요. 또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죄가 어떻게 없어지는지 내가 눈에 안 보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 말씀에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으니까 그냥 된 거지. 또 한번 해봐요.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네 죄를 안개의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냐. 그 말씀을 믿는 것이요. 그래 이 사람은 그 말씀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내 죄 때문에. 끝. 영어는 그건 the end라 그래요. 끝. 끝났다 이거요.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또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심판하려 오신 분이 아니에요.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심판하려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믿지 않는 세상을 심판하려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으니까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 18절 보세요. 저 따라 읽으세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자, 심판 안 받으면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그거 확실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할 때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이번 집회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3일 만에 부활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 말씀하시기 이렇게 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못 갑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구나.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가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병자를 말씀 한마디면 그냥 탁 고치기도 하시고, 바람 불고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조용해라 하니까 그냥 조용해지고, 저분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 보니까 과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진정으로 믿는 자는, 자 여기 보세요. 어제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냐고 했습니다. 영생 얻어버리면 하나님 뜻대로 된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 얻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까? 이렇게 참 우리가 기뻐하고 반가워하고 정말 행복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러고 보니 내가 영생을 얻었구나.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난 믿으니까. 죄사해 주신 걸 믿으니까.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믿으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다같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거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된 거지.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7장 찾았어요. 자, 거듭나는 것은 기이한 것이 아닙니다. 저 따라 같이 읽어서 3절입니다.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그게 영생이라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게 영생이라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입니다. (311페이지와)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구원은 행위를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뭐냐 하면은 선물입니다. 선물. 선물은 돈 주고 받습니까? 거저 받습니까? 돈 주고 받으면 선물이 아니지. 선물은 거저 받는 거예요. 구원은 선물로 받는 것이니까 구원은 거저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 따라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럼 그 선물을 받는다는 게 뭐냐? 이 물건 같으면은 이 선물 줍니다 하면은
득받으면 되는데 이 구원은 그런 물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물건이 아니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뭐냐? 믿는 거. 믿는 것이 받는 것이에요. 믿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성경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저 따라 읽으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여기 참 이상한 말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시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에 과연 믿는가?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신 것 다 나는 믿지만은 나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건 나는 못 믿어. 할 수 없지 뭐.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지.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까지 죽어있는 예수가 내 구주가 될 수는 없어요. 죽는 데까지는 내 죄를 묻었다고 하지만은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은 내 구주가 될 수가 없어요. 내 새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턱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유령인가 싶어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 손과 발을 만져봐라. 옆구리 만져봐라. 못자국을 만져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다. 만져봐라. 있지 않느냐. 부활하신 몸인데 살과 뼈가 있어요. 그래도 못 믿으니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고 말씀하시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보는 데서 잡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살아나신 것을 확실히 증거하셨고 나중에 감난산에서 성천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시는 겁니다. 생명의 구주.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러한 예수님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라는 말은 구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저 따라 읽으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꼭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 같이 머리 한번 숙입시다. 자. 여러분, 이번 집회에 참여하셔가지고 과연 이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참으로 죄사함 받았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구주이시다.
라고 마음속에 분명히 믿어지는 사람, 입으로 시인하는 뜻으로서 거리낌 없이 이제는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고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이 내 죄를 완전히 가리워 주셨고 도말해 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분들은 손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는 것을 믿고 시인하는 뜻으로 여러 증인들 앞에서 손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주님이 이뤄지지 않은 91마리의 양보다 이뤄진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신 것을 이 시간 크게 기뻐하시고 탕자가 돌아온 것을 반겨 맞이하시면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 이 고마운 사실, 이 엄청난 일을 알지 못하고 한 세상을 살아서 마쳤다면 고스란히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생명들이 아니옵니까? 그러나 이번에 이 기회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많은 아들을 맞이하시는, 반겨하시는 이 시간인 것을 생각할 때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이 생명들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이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시며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인도해 주실 줄 압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말씀에서 더 배워가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공부하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그동안 말씀을 들었으나 아직 깨닫지 못하고 마음의 구원을 확실히 믿지 못하고 있는 심령들도 없지 않아 있을 줄 압니다. 주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말씀해 놓으신 것을 만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겸손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깨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십시다. 아직 시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번에 다 얘기를 들었지만은 아직 풀리지 않는 분, 마음에 풀리지 않는 그분들은 몇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뭐냐 하면은 상담을 개인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큰 집회가 있습니다. 그 집회에 오면은 일주일간 거기에서 먹고 마시면서 잠자면서 이 말씀을 듣는 데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마음이 떠나 있기 때문에 어렵던 사람들도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왜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 또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 집회를 끝낼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구원받으면 끝나는 줄 알아요. 아까 제가 끝 했습니다마는 그 끝은 죄가 끝났다는 얘기지
신앙 생활이 끝났다는 건 아닙니다. 이제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가난한 아기로 태어났다는 뜻인데, 태어났으면 젖을 먹으면서 자라가야 됩니다. 젖을 먹으면서 자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젖 먹다가 이제 나중에 크면은 밥도 먹고 막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 성경 속에 아주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자라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라나지 않으면은 굉장히 큰 손해를 봅니다. 자라나지 않아도 영원한 천국에 갈 수는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런 얘기 합니다만은, 젖을 먹자면 어디서 젖이 나오느냐 하면은 젖은 어머니의 가슴에서 나와요. 어머니의 가슴에서 나오지만은 항상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어머니는 아기가 낳았을 때 젖이 나옵니다. 아기가 안 낳는 여자에게는 젖이 안 나오죠. 여자라는 뜻은, 어머니라는 것은 뭐가 어머니냐? 교회가 어머니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교회가 어머니라요. 왜 어머니냐 하면은 성령이 교회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어머니고 여자인데, 아기를 낳는 거기가 젖이 나는 곳이라요. 다시 말하면은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교회라야 젖이 나는 게 있지. 교회랍시고 있지만은도 구원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는 그런 게 없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건 젖이 안 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 아기가 먹고 자랄 수 있는 젖이 거기는 안 나요.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데, 아기를 낳는데 어머니 젖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침례입니다. 침례를 왜 받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말하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출발이 침례입니다. 침례를 받아야 그 다음에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침례를 안 받으면은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네. 이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침례가 옳기 때문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3장을 찾으세요.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16절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다.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러니까 물 속에 들어가셨다는 말이 맞죠? 맞지요?
분명히 예수님이 물에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셨잖아요. 그런데 왜 의자에 앉혀놓고 이렇게 물그릇 들고 물방울 이렇게 뚝 튀기고 그걸 세라고 왜 그렇게 해요? 그건 편리하게 하면 된다고 해서 사람이 만든 거지 성경에는 그게 아니에요. 자,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합시다. 예수님이 표준입니다. 무엇이든 예수님이 표준이라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으면은 침례가 표준입니다. 안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 나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침례 나 같은 것도 구원받고 예수님 받은 침례를 나도 받게 됐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축복된 일입니까? 나 같은 게 감히 뭔데?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나도 침례를 받는다. 그게 얼마나 복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그리도 복이 없어. 예수님은 침례 받았는데 자기는 물방울. 그래서 저는요, 구원받은 다음에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부터 목사였으니까 침례가 성경적이라는 것을 구원받기 전에도 마음에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때는 구원 안 받았으니까 그게 뭐까지 별로 중요시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야, 이제부터 주님 말씀대로 산다 싶으니까 이 침례가 문제가 되네요. 예수님 침례 받으셨는데 그럼 나도 받아야 안 되겠나? 그래서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마음에 싸우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한 대 되게 얻어맞았어요. 그래가지고 한나절 동안 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심하기를 내가 침례 받으면 장로교 목사로 딱 쫓겨날 거고 그러면 굶어 죽을 텐데 재산 하나도 없고 식구가 8명 6남매 공부 시켜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될 텐데 쫓겨나면 굶어 죽기 십상이에요. 그래도 제 마음속에 하나님 나 굶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굶어 죽는다면 내가 굶어 죽겠습니다 하고 결심을 하고 침례 받았어요. 제게는 참 그것이 어려운 일이었고 십자가였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감사해요. 그렇게 순종을 안 했으면은 저의 신앙 생활은 끝이 나는 겁니다. 신앙 생활이 끝이 나요. 거기서 그렇게 어려움을 딛고 출발했기 때문에 고생은 진탕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신앙 생활의 길을 더듬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조금도 후회가 안 돼요. 참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에 참여한다는 것은 복된 일이에요. 그것이 순종의 길입니다. 거기에는 어려운 일이 따르겠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는 축복이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28장을 찾으세요. (28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 세상에요, 대통령의 명령쯤만 해도 굉장한 명령인데, 자,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이 명령하시기를 전도해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구원시키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명령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명령을 순종하는 길에서 침례식을 하는 겁니다. 우리 침례 주는 사람들도 명령이 순종이고 침례 받는 여러분들도 명령의 순종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인데.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찾아보세요. (3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 (146페이지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네로에서 침례를 주니 거기에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자, 이제 보세요. 왜 하필이면 물들이 많은 곳에 가서 침례를 주는가?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단강이 아니더라도 어디서든지 바다에도 괜찮아요. 몸이 잠길 수 있는 곳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준비를 다 갖추어 놓고 침례를 거행합니다. 이 침례의 뜻에 대해서는 아직 뜻이 있습니다.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데 뜻에 대해서는 침례할 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